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굳건한 믿음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유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죠. 물론 그러한 공격이 나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그것과 무관하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우리 자신에겐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왜 사람들이 자꾸 실수를 하냐면은 자기 자신을 자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자꾸 키워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병도 그렇죠. 암도 초기에 발견되면 100% 치료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결국 2기가 되고 3기가 되고 4기가 되고 결국은 그 병의 문제 때문에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남왕국 유다 아하스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침략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아멘.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에게도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위기 때가 오히려 나중에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죠. 위기가 어떻게 기회가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위기가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다음 단계로 점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게 뭘까라는 거예요. 첫째 볼까요? 첫째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결국 우리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야구는 언제부터라? 9회 말 투아웃이요. 이제 한 사람만 잡으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9회 말 투아웃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내 삶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건 뭘 전제로 하는 걸까요? 왜 말씀을 들으라고 할까요? 우리 귀에 말씀 이외에 수없이 많은 잡다한 이야기가 들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딱 선별하고 뭘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밖에 들리는 사람들의 소리와 내면에서 들리는 자신의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따릅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말씀으로 집중해야 된다. 자, 태양이 비치죠? 그 태양이 불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태양에 돋보기를 갖다가 대고 초점을 맞추면은 종이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심령에 아로새겨서 초점을 맞출 때 무의미하고 능력 없어 보이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성령의 불로 태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위기 앞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내 심령으로부터 울리는 두려움, 또는 주변에서 떠드는 사람들의 소리 다 차단해 버리라는 거예요. 뭐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대적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했다. 제가 어린 시절 군부를 뗐단 말이에요. 시골에서. 그 이 부직갱이 보면은 아주 불에 많이 타요. 보면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한 것이 크게 보인다, 작게 보인다?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크게.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위기가 다가올 때 문제가 커 보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동분서주하다가 큰일 났네 큰일 나다가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 기울이다 보면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다가오면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문제밖에 없어요. 첫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두 번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뭐 하면 돼요? 내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전문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선지자가 알려둔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집중해 잘 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말씀을 믿고 굳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어느 날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 말씀을 전했대요. 얘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가지고 저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주일학교에 있는 학생이 저처럼 믿음이 좋았나 봐.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주여, 저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가 하도 열심히 기도하길래 선생님이, 그 가르쳐준 선생님이 물어요. 넌 뭘 그렇게 기도하냐? 네, 선생님이 저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은 그대로 된다고 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꿀밤을 때리면서 이 녀석아, 기도를 해도 똑바로 해야지 그러더래. 누구 믿음이 커? 아이 믿음이 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의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공항을 만드는데 그 공항을 만들면서 바다를 메워야 되는데 진짜 그 산을 파다가 바다를 메워버렸대. 누구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 표정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나이 먹는다고 너무 계산이 많아, 복잡해. 따라보다 응답받는 기도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 이내 기도 응답받는 거 내가 알아. 복잡하지 않아. 아빠하고 한번 약속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저를 괴롭히는 거야. 생일 선물 받고 다음날 다음에 생일 선물을 얘기를 하는 벌써 생일이 벌써 저는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집중해 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말씀을 믿고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알려드릴까?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온 말씀이 주여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을 때 내 앞에 닥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 세상에서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 하나님 아니지, 사표 쓰셔야지. 따라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머리로 이렇게 자꾸 계산하지 말고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셋째 봅시다. 셋째,
선지자가 알려준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들, 음악가들, 예술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도 정해진 시간 운동을 하고요, 정해진 시간 악기 연습을 하고요, 평상시에도 자신이 어떤 정해놓은 시간에 훈련을 합니다. 우리는 프로가 되면 희희낙낙하면서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뭐 다니고 싶은데 다 다닐 것 같죠? 장한나, 첼리스트 장한나 기억하시죠? 장한나 타고났다 그랬어요, 그죠? 타고난 첼리스트라 했단 말이에요. 신동이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루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9시간인가? 매일 9시간을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타고났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자신이 정해진 연습을 하지 않잖아요. 악기 연습을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연주를 듣는 사람이 알게 된대요. 그러니 여러분, 평범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놔야 돼요. 따라서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이죠, 갑자기 손흥민이 필이 꽂혀가지고 우리 축구 선교회 우리 멤버들하고, 자, 내일부터 조기 축구 합시다, 담임 목사를 따르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 강경 중학교에 가서 축구를 했다. 만약 제가 1시간을 했다, 그러면 다음날 부고장이 돌날 겁니다. 고 박재진 목사 조기 축구하다 장렬하게 돌아가셨다. 여러분, 평소에 운동하지 않는 사람이 축구 뛰잖아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온몸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위기 닥쳤을 때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서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제가 늘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왕 기도로 왔으면 10분도 기도 못하고 벌떡 일어나 가지 말고, 생각 같아서 내가 지금 저 문을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이야. 그래서 여기서 버튼을 누르기 전엔 문이 열리지 않게 해야 되겠다.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창문이 작아서 나가지도 못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 진짜. 여러분, 개인의 삶이 변화되는 거, 가정이 변화되는 거, 교회가 부흥하는 거, 우리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은 기도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잊지 말고 항상 구해야 될 은혜가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답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떤 위기에서도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이재용이라고 칩시다. 삼성그룹 회장인 이재용이라고 칩시다. 근데 아주 절친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제 절친인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저를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절친인데 당연히 도와주죠.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면 좋겠죠. 재진이 너 힘들구나, 교회 뭐 리모델링 하고 싶어? 얼마 내가 도와줄까? 100억? 좀 작냐? 200억? 아이,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오케이, 1000억.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난 여기다 안 지어. 한 10,000평 사가지고 말이지, 아주 멋있게 교회 짓지. 남의 얘기인 것처럼 그러네. 자, 삼성그룹 회장이 제 친구라 할지라도 제 삶의 문제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 물어요.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세요, 하나님이 세요? 대답은 잘하지. 그러니 평소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절친이면 두려워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이것은 나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나의 잘못과 무관하게 내 삶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터키하고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아마 잠자다 죽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거기 지금 겨울이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지진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해결할 문제는 내가 해결하면 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아멘.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집니다.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어허!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어째 아멘 이러셨잖아. 어허!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뭐 하면 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한테 맡기고 나는 뭐 하면 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삼시세끼 밥 잘 챙겨 먹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가 닥쳤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굳세 믿음을 가지셔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해 보이는 가정, 평안해 보이는 개인에게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주님, 이제는 생각을 바꿔 이 위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 찾으면 되는구나. 말씀 붙잡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